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자료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 그 1권 2장의 일부입니다.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하는 걸 넘어서 이 알미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떻게 우리를 바꿔야 하는 걸까요? 네, 칼뱅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렇죠. 칼뱅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남으면 사실 아무 의미 없다고 봤어요.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네, 그 지식이 우리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고전 텍스트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져오는 그 변화의 핵심, 그게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텍스트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네, 유익.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알미 우리 삶에 뭔가 실제적인 영향을 줘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는데요. 이 경건,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네,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엄숙함,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이 경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칼뱅이 말하는 경건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단순히 조용히 기도하고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겉모습 이상이죠. 겉모습 이상이다. 네, 팔뱅에게 경건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깨달았을 때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인데요. 그게 바로 사랑이 결합된 경외심입니다. 사랑이 결합된 경외심. 네, reverence mixed with love. 이게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땐 보통 하나님을 좀 두려운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좀 무서운 이미지. 네. 근데 칼뱅은 그 경외심 안에 반드시 사랑, 그리고 감사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존경과 사랑. 이게 바로 경건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사랑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존경심이군요. 정확합니다. 혹시 자애로운 부모님이나 정말 존경하는 스승님 앞에서 느끼는 그런 마음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바로 여기서 다우 질문이 생겨요. 텍스트를 보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경건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그냥 세상을 보면서 와, 창조주 정말 대단하시다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칼뱅 신학에서 인간의 타락이라는 전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타락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마음이 좀 어두워져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연이나 우주를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창조주가 있나 보다. 이 정도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죠. 이걸 보통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 네. 근데 딱 거기까진 거죠. 그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구원자이자 아버지라는 사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창문. 네.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걸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와 사랑, 또 동시에 그분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피상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로서는 결코 알 수 없다. 이게 칼뱅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또 경건하게 알게 되면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따라올까요? 그 경건의 열매, 그게 뭐라고 텍스트는 설명하나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다. The source of all good 이라는 인식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선의 근원? 네.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 그렇지 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해요. 정말 가슴 깊이 뼛속까지 와닿아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게 있다면 뭐 그게 건강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심지어 선한 마음이나 정의를 행하려는 의지 같은 것까지도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는 겁니다. 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거는 진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렇죠. 혁명적이죠. 특히 요즘처럼 막 자기 개발 중요하고 자수성가 이런 거 강조하는 시대에는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분명히 현대의 그런 자립정신과는 좀 긴장감이 있죠. 하지만 칼뱅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능력이나 성취조차도 그 뿌리를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건강, 기회, 재능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아, 근원을 따져보면 그렇군요. 네, 이걸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듯이요. 뭔가 필요할 때 다른 헛된 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요.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이룬 모든 좋은 결과들,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게 아니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삶의 중심축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의지하는 마음, 그게 바로 경건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텍스트를 보니까 그래서 결국 참된 행복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게 되고 그 결과로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좋은 것의 궁극적인 출처,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헛된 것들 있죠. 뭐 돈, 명예, 권력, 심지어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나 능력 같은 거. 이런 데서 최종적인 만족이나 행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아, 헛된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직 마르지 않는 셈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평안과 기쁨,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더 이상 뭐 무거운 짐이나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게 돼요. 의무가 아니다. 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께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이 되는 것이죠. 칼뱅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자, 이제 1권 2장 2절로 넘어가면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 딱 도달하는데요. 칼뱅이 여기서 아주 강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맴돌고 우리 삶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냐 된 거죠. 지식은 뭐 박물관에 있는 유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있는 정보가 아니라 살아 숨쉬면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아주 역동적인 힘이어야 한다는 거죠. 역동적인 힘. 네. 만약 어떤 신에 대한 지식이 내 삶의 뭐 두려움이나 소망, 나의 선택, 관계 이런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공허한 생각 노름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칼뱅은 참된 하나님 지식이 우리 안에 반드시 두 가지 감정,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반대되는 것 같은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가지 감정이요? 네, 바로 두려움, 즉 경외심, reverence와 신뢰, trust입니다. 경외심과 신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벌벌 떠는 느낌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편안하게 기대는 느낌인데 이 둘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약간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뱅은 이 둘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어요. 균형. 네. 경외심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엄,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제멋대로 살지 않도록 딱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브레이크 역할.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냥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피로를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정말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모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 그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엄격하시지만 동시에 한없이 자애로우신 그런 부모님처럼 말이죠. 아, 네네. 이해가 되네요. 이 경애와 신뢰,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둘이 함께 건강하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그 지식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참된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균형이 정말 핵심이군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텍스트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부패함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보통 자기 단점을 알게 되면 좀 좌절하기 쉽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칼뱅 신학의 그 역설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역설적인 깊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하고 또 죄에 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더 찾게 된다. 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기준에 맞춰 살 수가 없구나. 이걸 정말 처절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유일하게 완전한 선이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수영 전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듯이 자신의 그 영적인 파산을 깨달은 사람은 유일한 구원의 손길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인식, 특히 자신의 그 연약함과 죄성에 대한 깊은 인식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 그리고 전적인 의존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정말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이 오히려 강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로 알아야 한다. 이 강조도 아주 인상 깊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오류를 딱 지적하는 것 같아요. 뭐랄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경고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 혹은 시대적인 가치관이나 개인적인 선호도에 맞춰서 하나님을 좀 재단하고 만들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좀 불편해한다거나 축복 주시는 하나님만 찾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외면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이죠. 칼뱅은 이런 모든 시도를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제한된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 같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스스로를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그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말이죠. 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 전체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떨어야 한다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포의 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 공포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함과 주권 앞에서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감히 그분의 뜻을 거스리지 않으려는 그런 경건한 겸손함, reverent humility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깊은 경외심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칼뱅의 통찰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좀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인식한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편으로는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이 두려움과 위로 사이의 긴장감, 이걸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느 한쪽만 이렇게 골라서 취하지 않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사랑과 거룩하심,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모두 다. 네. 우리를 자녀처럼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죄와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네. 이 심판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포가 아니다. 그럼 뭔가요? 오히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절망해서 숨는 게 아니라 더욱 간절히 그분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 품 안으로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더 다가간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경외심과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건강하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깊은 내용이네요. 경외심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고 신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이 둘의 조화가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의 끝에서 칼뱅이 내리는 결론, 즉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 혹은 종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칼뱅은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참된 신앙 혹은 참된 종교의 본질을 아주 명료하게 요약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앞에서 길게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 경외심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러니까 하나로 온전히 결합된 상태라고 정의하죠. 네, 경외와 신뢰의 결합.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내면의 상태는 반드시 외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행동으로까지. 네, 즉 그 경외심과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율법, 즉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에 따라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거나 가슴으로 느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지, 정, 의,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칼뱅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순결하고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지 정말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머리에 넣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경건, 신뢰, 경외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여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반드시 아는 자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알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또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신 위엄과 공의로우심을 함께 깨달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경외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단순한 어떤 이론이나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치열한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게 칼뱅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칼뱅 자신도 인정했듯이 죄와 유혹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칼뱅은 우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정보가 정말 넘쳐나고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이 공존하고 심지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막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오늘날 이 구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그런 맞춤형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좀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성경 등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려고 씨름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탐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찰의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